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한테 최초로 하셨던 질문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이게 아담한테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장소,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물으신 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걸 물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셨을 리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위치를 물어보신 거라기보다는 아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알게 하시려고 물으신 질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요, 아담의 대답, 아주 적절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숨어있다. 이게 숨어있는 자가 나 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이게 자신이 전과 달라진 상태, 그러니까 뭔가 자신한테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거 직감한 영적인 대답을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 그 즉시로 자신이 벗은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죠. 범죄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상태였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한 걸 성경이 증거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옷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옷입니다. 벗은 몸을 가려줄 옷. 요즘 우리가 입는 옷은 이제 그 추위나 비바람 같은 거 막아주는 이제 몸을 보호해주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가 큽니다만 최초의 인류에게 필요했던 옷은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런 기능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벗고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상관없던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오직 몸을 가려주는 용도로 필요했던 게 그 당시 옷입니다. 이걸 다르게 보면은요. 다른 차원에서 보면은 남의 눈을 속이는 목적이 옷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리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가린다는 얘기는 보여주지 않겠다는 거고 보여주지 않겠다는 건 뭔가를 감추는 것, 상대방을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만든 물건이 바로 이 옷입니다.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거. 자, 뭔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거. 이게 인류가 최초로 만든 물건, 옷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위장의 역사, 거짓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그 생명이 아주 짧습니다. 금방 시들어버리죠. 몸을 가려주는 역할도 사실은 제대로 못합니다. 조금만 심하게 움직이면은 가렸다고 하는 게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별거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이기도 합니다. 그냥 짧은 순간 사람들한테 위안을 줄 뿐이지 실제적인 효과는 사실상 없는 것. 이에 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이건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기능도 월등할 뿐만 아니고요, 수명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죠. 비교해보면은 사실상 거의 영구적인 그런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당시의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는 거,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고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그때까지 죽은 생물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사실상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그때의 인간의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을 위해서 다른 짐승을 희생시키는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첫 번째 질문인데, 그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에게 먼저 질문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인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번째로 받았던 질문인 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목적을 가진 질문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려는 수작, 그 수작을 거는 그런 말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우리 인간은 의심할 필요가 없었더랬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그걸로 그만이었었죠. 그 말씀을 따르면 걱정할 것도 없었고요, 말씀을 따르면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말씀대로 하면은 숨을 필요도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아무 걱정 없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사탄이 모함하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인간이 눌려서 인간의 너 자아가 죽은 상태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모함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자기 부인, 자기가 죽는 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거 성경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요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게. 사탄이 우리 인류의 자아를 일깨워서 인간이 인간되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반대로 이게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자아가 살아나면서 우리 인류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 자기가 드러나고 진짜 자기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짓을 했습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자신이 벗은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벗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근데 그 몰랐다는 그 얘기가 우매하고 미련해서 생각이 없어서 모른 거,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범죄한 후에 인간 자신이 벗은 걸 알았다는 게,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인간에서 짐승으로 내려갔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에서 다른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암컷과 수컷으로 서로를 쳐다보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보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왜곡된 모습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고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요. 근데 그런 고귀한 존재가 짐승 한 마리로 대신할 수 있는 별것 아닌 존재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짐승 한 마리 가치에 불과한 형편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 우리 인생을 성자 하나님으로 대신하는 고귀한 존재로 다시 되돌려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본문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요,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메커니즘을 여기서 설명을 하죠.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거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피해서 몸을 숨긴 인류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허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원어로 보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을 보면은 진리 또는 정도, 여기서 벗어난 거, 이탈한 거, 떨어진 거, 이걸 뜻합니다.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관역에서 벗어난 거, 표적에서 벗어난 거,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거. 바꿔 얘기하면요,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 이걸 뜻합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전혀 엉뚱한 곳,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허물과 죄입니다. 아담이 숨어 있었던 동산나무 사이가 바로 그런 곳이죠.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오시면 나가서 마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좀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 곳은요, 인간이 주도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그 아담을, 우리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 범죄해서 죄인이 됐지만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든 가죽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은요, 또 7절에도 있고 10절에도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밖은 죽음입니다. 이게 최초의 인류를 유혹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들먹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덤빕니다. 사탄이 말씀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먹이면서 덤빕니다. 그 사탄이 인간으로 오신 성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을 들먹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 시편에 얘기했잖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거라고. 네, 바로 이 유혹의 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말입니다.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만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그리스도 밖에서 사용하면 인류를 죽음과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이 물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으신 겁니다. 아담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물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질문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 몰아세우죠. 말씀을 가지고 지적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지적이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다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이거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쉽지 않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도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예수님만 올바로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요, 구별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때 우리가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 6장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말씀,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입니다. 우리가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만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무기 삼아서 사탄과 대적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서 사탄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백전백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도 말씀을 가지고 덤볐던 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말씀에 일가견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곡의 선수입니다. 예수님한테는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한테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가서 사탄하고 싸워봐야 사탄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것만이 답인데 말씀을 무기 삼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내 공로, 나의 의,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는 거.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면, 말씀 들고 밖으로 나가면은요, 내가 들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이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누구를 공격하는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죽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한 짓이죠. 우리가 그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대책 없는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하고 겨루어서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내 안에 살아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바로 내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 우리 자신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죠. 말씀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깨닫는 거. 죄를 깨닫는 거지요. 죄를 깨우쳐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본문 10절에서 말씀하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 원래 관역, 이걸 향해서 바로 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선한 일, 이게 일이라고 해서 도덕적인 선행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부부관계를 예를 들어보면요,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인간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아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남편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 남편이 고마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하고 함께 사는 게 나한테 은혜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같은 인간을 받아주고요, 자기 같은 인간을 믿어주고 그 인간을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맙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하면은요, 반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요, 남편이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내가 절세 가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주는 게 내 공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혼인잔치를 벌인 왕이 아무나 불러다가 잔치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서 손님들이 다 찼을 때 잔치 손님들을 보러 갔다가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자, 주인이 마련해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는요, 히브리 전통에서는 잔치자리 들어올 때 입구에서 옷을 나눠준다 그럽니다. 그걸 입지 않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구원이라는 걸 무시한 걸 뜻합니다. 그거 말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 내 옷이 더 멋있으니까 나 이거 입고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 말도 못하는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못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붙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들여다볼 때 저희가 사탄이 돼서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를 주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 자신을 볼 때 저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바른 삶 살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